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따라 삶으로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그러니까 또한 묵상을 해보면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마치 철로 역정처럼 말이죠. 또한 믿음의 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도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이미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게 끝까지 완성이 아니라는 것. 언제나 이것을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신앙이 깨어있고 순간순간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일단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도록 받아들여야 돼. 영접해야 돼. 그리고 그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제 그 안에서 행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감으로 세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거듭남 그리고 성화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은요.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했어요. 성화는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 또 죄 짓지 말아야 돼. 나름대로 다 깨달아요. 그런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거듭남의 방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 거듭남의 방법은 사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루터가 이제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오랜 세월 1500년 이상을 거듭남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 이후에 이 마틴 루터가 정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또 거기에만 또 몰두하는 거예요. 워낙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듭남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공로, 나의 노력 이것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율법에 익숙한 우리의 체질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은혜, 공로, 값없이 받는 것 그것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1500년 이상을 사람들이 무지 속에서 헤맨 겁니다. 그거 몰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완전히 저버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잘못된 정말 사이비성이 징후한 그러한 신앙의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의 시작과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가를 또 분별을 못하고
역시 헤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복음 만능주의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믿기만 하면 돼. 말은 맞죠. 믿으면 되는데 믿음에는 어떠한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믿기 시작할 순간부터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믿음은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또 놓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구원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거의 다 넘어갑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구원파보다 더 교묘했던 게 유광수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자랑이 아니라 저는 들었을 때 뭐가 잘못된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한 10명 모이는데 가면 9명은 다 저를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유광수 다락방이 뭐가 잘못됐냐고.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1999년도에 감리교에서 최초로 감리교, 우리 한국 감리교 역사상 딱 한 번 이단을 정죄했어요. 유광수 다락방이 이단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또 쭉 신학적으로 이제 조금 살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 거기서 막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 이후에 감독된 사람도 많고 뭐 대형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장 안 주고 아주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게 유광수 다락방이 구원파와 비슷하다니까요. 구원에 대해서는 똑같아, 비슷한 게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시작과 진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또 좀 정리가 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여 뿌리를 깊이 받고 또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교훈을 따라 살아서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영접한 사람들마다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 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건 칭의 이유를 이야기한 거고, 로마서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되느냐,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꼭 시간적으로 분류한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공로를 내 마음으로 믿었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 없다고 하는 건 사실은 칭의가 안 됐던지 칭의를 받았어도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도 지금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믿음의 파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살펴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까지 생각한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죠? 그렇게 되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다는 거고, 마치 더러운 몸이 맑은 물로 씻은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참된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고 구원 받는 건 저 보험 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험은 한번 들어놓으면 변함이 없는 거죠. 뭐 내가 그걸 잊었던지 무관심하던지 그냥.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놓고 그 이후에 세상적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긴박성과 긴밀성, 그래서 이것이 곧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깨어 있고 내 믿음을 지키고 이것이 곧 계속 성장해 가는 건데요. 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가는 길을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의 공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 마음이 괜히 심란하고 우울하고 반항하고 싶고 죄의 유혹이 다른 날보다 더 생각과 마음을 막 괴롭히고 우리의 본성, 이것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꼭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죄에 익숙한 우리의 육체가 한없이 자꾸만 죄에게 끌고 가는 우리의 연약함,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 육체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끝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어디엔가 화살이 꽂히고 칼이 박힌다니까요. 아니, 그야말로 마귀는 물 샐 틈 없이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전신갑주 온전히 무장을 해야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잖아요. 근데 투구만 써봐요. 그러면 뭐 화살이 다 가슴에 박히고 뭐 다리에 박히고 팔에 박히고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상처뿐인, 아픔뿐인, 고통뿐인, 정말 38년 된 환자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또 한센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힘없는 상태로 놓여지는 게 실제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도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 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일단 할렐루야 할 때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왜 대단하냐? 아니, 이 자리에 지금 앉았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요. 교통사고도 안 났어야 되고요. 이제 중간에 내가 쓰러지지도 않았어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60을 살았던, 5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40을 살았던,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싸움에서 이긴 결과예요, 이게. 제때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막 잔뜩 화가 난 채로 한번 1년만 살아봐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1년 그렇게 살면 사실 걷기도 힘들 거야, 아마. 무언가 하여간 잡혀 있는 거예요, 건강상. 우리 육적인 면에서도 이러한데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때, 마음을 잘못될 때,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하지 못하면 자꾸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문득문득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길이 아닌데, 자꾸 깨달음을 주는 거니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데는 엉뚱한 생각을 주듯이 똑같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하는데 마귀보다 성령님은 더 열심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전반적인 가르침이 소돔성에서 나온 롯의 식구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계속 가라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이미 저 소돔성에서 나왔으니까 정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참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은 곧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잘 아는 거죠. 이게 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분께 300데나리온 향이라도 깨뜨리고 부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은 있겠지. 좀 힘든 시간에서 뭐 단박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자신 있게 고백하기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끙끙거리고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신앙적으로 해결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순간의 판단 또한 어떠한 그 자기의 기질로 인해서 실수 많이 해요. 그러나 바로 돌이키고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실수로 좀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고 고의적으로 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잘 알았다면 깨어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늘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알게 되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이게 참 뭔가 미사여구인가? 아니면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멋있게 한번 써진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는요.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런 감각이 없으면요. 꼭 거기 결국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뭐 이제 코끼리가 처음에는 발만 또 그 다음에 뭐 코만 하다가 몸 전체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그 천막이 뒤집어지듯이 사단은 처음에는 희미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그거를 빨리 지워지지 못하면 점점 사단에게 잡히게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 악한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어떠한 본성, 감각, 능력 이것으로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어떤 연약함으로 잠시 악한 것들에 사로잡혔으면 그게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이요, 이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게 돼요.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또 요즘에 이제 그 재테크 우리 한국의 재테크 지금 난리가 났죠. 아마 저는 일부러 뭐 주식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올바르게 주식을 잘 투자하면 국가적으로도 괜찮고 본인에게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투기적으로 주식을 자꾸 이제 그 사용하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물론 올바로 해도 주식에 손해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막 6천
그 코스피를 막 넘어가고 거의 7천을 향해서 막 달려가니까 전 국민이 지금 붕 떠 있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이 배 아파서 잠도 못 자.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주식에 한번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국회의사당도 없어요. 국회의원도 그거 투자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면 스마트폰을 뭐 하다가 의원직 쫓겨난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다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밝힐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것뿐이에요. 제가 주식에 관심, 코인 뭐 이렇게 막 투기적으로 관심 갖는 사람들 보면 그 사놓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죠. 제가 과거에 바둑을 조금 뒀어요.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서장로님은 진짜 바둑 고수고 기원차로 원정하셔야 될 만한 실력인데 야, 그 정도까지 되시려면 얼마나 바둑을 뒀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근데 바둑을 한번 두게 되면 자꾸 관심을 갖고 막 두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영적 세계에 눈을 열고 다시 한번 바둑을 접해보니까 이 바둑이 영적으로 완전히 저한테 치명타를 주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루에 한 판이나 두 판 정도만 둘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두뇌 훈련으로 아니면 게임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바둑을 완전히 이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둑 시간이 둘 시간이 솔직히 또 어디 있어요. 뭐 바둑 둘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관심 가질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하나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요 그것에 점점점 잡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없애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험을 보면 우리가 조그마한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처럼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끊지 못하고 내가 놓지 못한 시루라기 같은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뭔가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니까 더욱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버려야 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성숙해질수록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아직도 좀 어리면 뭐 그렇게 깊은 것까지 버리라고는 하진 않으시겠죠. 계속 성장할수록 결국 우리는 주 예수님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그랬고 이 세상 모든 건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게 지금 하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버려서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항상 나를 누르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가시밭의 비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 가시들이 기운을 막는다 그랬죠? 우리들이 다 깎아내지 못한, 버리지 못한, 제거하지 못한 가시들. 이런 것들은 또한 사람의 욕심, 인간적인 생각, 뭐 거짓, 불의, 이 모든 게 다 육적인 것이 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가시가 하나도 없도록, 가로막는 것이 없도록, 그늘진 것이 없도록, 그게 옥토밭이잖아요.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의 중대성, 이 말씀이 날마다 살아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야,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한 사이에 또 내가 걸려들었네. 뜻을 다하지 못하니까 또 헛된 것에 빠졌네. 당연히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옛날에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최선을 다해죠. 정말 그래도 성벽을 막 사다리 타고 기어오르는 적군들, 그걸 얼렁설렁 막을 수 있겠어요? 영적인 성장도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이다. 이게 첫 계명.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받았으면 이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인데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그대로 현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도 하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이게 곧 반석 위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 수 있을까요? 그때 한번 세운 공력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과 불이 꼭 붙어야만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존 웨슬리도 하나님 나라까지 갈 것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세상 풍파, 환난, 세상의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했다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오늘 하루 어떠한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마지막 날도 그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게 뭐냐? 오늘 본문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진정한 내 삶 자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당장 여기 모인 분들이 저에 대해서 비웃을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세상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목회자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셨구나. 제 아내는 진정으로 아멘 한다니까요. 지금도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어이구 저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참 말도 안 되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내가 우리 몇몇 목회자들한테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 내가 다시 태어나서 너 조용기 목사처럼 살래? 지금의 오세영 목사처럼 살려 그러면 나는 오세영의 길을 택하지 절대 조용기 목사 길 안 택한다 그러면요. 저를 꼭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찬양 드리죠.